사닥다리의 비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지, 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사닥다리 비밀처럼 하나님과 만난 어떤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 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우리가 부대끼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야곱이 하나님 만난 사닥다리의 비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왜 우리가 신비의 경험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끝까지 견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견딜 힘이 하나님 만난 경험, 은혜 받은 경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견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 이제 전도사님 부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오남매예요, 오남매. 그에 다 모였어요. 큰 누나, 작은 누나 부부, 이제 큰 형, 그리고 작은 형 부부, 조카들도 그에 오고, 큰 누나 쪽의 조카들만 2명 오고 나머지는 못 왔는데, 그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강명에 사는 큰 집의 조카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그래 내가 이번에 이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받았어요. 한번 얼굴 좀 보자. 그래 왔어요.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어디 사느냐면 강명 사거리에 산대. 그래 얘야 너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서. 이제 이게 삼촌을 만나면 복음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종교가 달라서. 그 이야기만 하고 갔는데, 야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밥 한 끼 먹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찬양하기가 즐겁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가 정말로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그래요. 우리가 삶의 어떤 현장들이 많이 전개가 되잖아요. 이 삶의 현장들이, 그 현장들이 바뀌기도 해요. 뭐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바뀐 것처럼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현장이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그런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사닥다리의 비밀처럼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꿈에 본 적 이렇게 돼요. 꿈에 본 적. 여러분 꿈에도요 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꿈에도 꿈을 꾸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가 막 어렵고 전쟁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줘요. 막 비행기가 막 떠가지고 막 그냥 폭격을 하는 꿈을 꾸고, 그냥 막 제가 계곡에 있는데 구릉구릉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38선 넘어가 있고 그래요 제가.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 보니까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나나 봐. 지금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저는 이제 어떤 이삿집에 가도 기도 안 하고 그냥 깜빡하고 예배 안 들어 자면 그날 저녁에 가위 눌리는 거야. 마귀 이 귀신이 가위 눌러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깨끗하게 없어져요.
이런 경험들이 개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닥다리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본적이라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올라가 있는 거야. 사닥다리가 올라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네. 이 사닥다리가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 사닥다리가. 여러분 꿈에 이런 그 사닥다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막 치솟는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사닥다리를 향해서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고, 우리는 이 지상에 살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 3차원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4차원의 어떤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꿈에 딱 나타나는 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 본 적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천사 본 적 있냐고. 천사가 확실하게 있지만은 우리가 천사를 실제 우리 눈으로 잘 못 봐요. 저기 봐, 여기 천사 있다. 여기 천사 있네. 여기 안 보여? 여기 있잖아. 자, 이렇게 해도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에게 신비의 경험을 이 사닥다리와 천사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천사에 대한 영의 세계를 생각을 다르게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배다른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아나 실바나 빌하나 이런 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형들이 많은데 11번째 태어났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틀렸나? 맞아?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맞아요? 내가 지금 아까 배다른 그걸 이야기하는 게 틀린 거예요. 배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야곱이 태어난 것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나중에 이제 여러 그 부인을 두고 그런 이제 요셉을 태어나게 하는데, 이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이 많았잖아요. 축복에 대한 욕심. 그 말은 뭐냐면 이 야곱의 눈은 그의 이 세상을 많이 본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여기까지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 대한 시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와 동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에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서 사닥다리가 보인 거예요. 여기에서 영의 세계가 열려서 천사가 보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신비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열어주신다면 우리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죠. 그래서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 신비의 경험을 한 거예요. 신비의 경험. 여러분도 신비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일을 행하다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이 신비의 세계죠.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렇게 왔을 때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도 이미 이 하늘나라를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어떻게 이야기했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신비의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사닥다리의 비밀처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비밀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밀이 있으시면 너무 감사하고 비밀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소원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자, 이렇게 신비의 세계를 보면서 무엇이 고쳐졌을까요? 여러분 이런 신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데 그 세상은 원수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할 때 그 이김은 마귀를 이긴 것이고 악한 영을 이긴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겼으면 나도 이긴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이 있어서 너 이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하자. 너는 힘이 없지만 나는 힘이 있다.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길 것이다. 신비의 경험이 되어질 때 이게 믿어져요. 진짜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순교자들이 여기서 나와요. 나 순교해야지 이래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신비의 경험을 하고 능력을 받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경험, 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경험, 신비의 경험 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한 청년을 불렀어요. 화곡동에 사는 분인데 화곡동 신월동 화곡동 쪽인데 이제 그분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가는 귀신이 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 중에 많이 했던 욕이 뭐냐면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고. 막 그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 부모님이 성당에 다녀요. 이분도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따라갔단 말이에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천주교 영이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 증인에도 지금 이분이 다녔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에서 세례를 받기 직전에 세례 못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너 안에 여호와 증인 있지? 그러니까 없대. 그럼 그 여호와 증인의 영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예원에 나왔지. 예원교회. 거기가 뭐냐면 그 다락방 계통의 교회인데 커요. 제일 커요. 아마 제일 클 정도로 엄청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를 다녔는 모양이에요. 거기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욕을 하고 할 때 이 천주교의 영, 이단의 영을 내쫓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있을까요? 제 안에 예수가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 이런 영적 경험을 해야 되나,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보세요. 한 곳에 이르는, 여기 베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려고 하는데 집이 아니에요. 돌판이에요.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베개를 하고 누워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도망자.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내 인생이 왜 이랬지? 부모님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에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을 나와야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랬지? 외로움. 나는 왜 이랬지? 나는 아무도 없네. 왜 이렇지?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워.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마음은 외로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신비의 세계를 열어주실 때, 모든 게 평안하고 행복할 때 열어주는 분위기보다는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집에 와도 만족이 없고 밖에 가도 만족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뭔가 발판 같고 허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클클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신비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면 우울증에 걸리고 잘못되면 죽어볼까 이렇게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사닥달의 비밀이 되고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행복하다? 말하기 어려워요. 즐겁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외로운 상태에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러다 이래 됐지? 왜 이렇게 됐지? 그때에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에게 있는 욕심입니다. 내가 뭐 욕심 부렸나?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짓이에요. 내가 이거 너무 거짓말했나? 내가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할 때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주겠어요? 복을 줍니다.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이러다가 이런 큰 코 다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떤 거짓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왜 외롭지?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 인생에 뭔가? 내 인생은 지금 실패한 인생이네? 나는 지금 뭘 먹고 살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기 친구들은 뭐 차도 사고, 친구들은 막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뭐지?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보세요. 저는 외롭게 자랐어요. 정말 외롭게 자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아내한테도 아무한테도 안 해요. 안 하는데 정말로 고생을 했지만 예수 만나가지고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 말밖에 없어. 예수 만나서 복 받은 사람이 나다. 어제 결혼식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모일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인 거야. 여러분, 외롭습니까? 우울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힘든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 위에서 신비의 세계가 열린다면 결국은 그것이 나쁜 건 아니다. 실패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자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도망을 잘 나왔어. 이게 아니에요. 도망을 나와가지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면 교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욕심을 너무 많이 이렇게 부려서 지금 이런 문제를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 나와서 우울하고 힘들어요. 이때의 죄책감, 자책감, 자괴감 여러 가지가 이 야곱을 향해서 조용한 그 공간에서 공격을 해오는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영에게 시달려서 넘어간다면 나 욕심 잘 부렸어. 나는 이래도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은 그가 묵상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좀 생각을 안 했겠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지금 나는 이렇게 외로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어떤 기도의 문이 안 열렸겠냐 말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들은 그런 믿음의 이야기에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단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 들은 것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닥다리가 보이고요. 천사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울합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법이 뭐냐면 사닥다리였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방법이 뭐냐면 사닥다리였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손을 이렇게 한번 모으고 이제 저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손을 다 모아봐 이렇게 주여 해봐요. 주여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자, 요즘에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처음에 교회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막 얼굴같이 부어가지고 이게 막 그냥 구름 기둥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보여. 눈은 감았는데 보여. 이게 막 점점 부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손을 모고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교회 나왔어. 근데 제가 지금 불가리아에 가 있는 사촌에게 물어봤어요. 야, 나 지금 기도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다 그런 거야.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볼 때 그 선교사가 경험을 못한 거야. 근데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모았다고 이게 부어오르거나 이거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조금 전에도 우리 전도사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어제 결혼식을 가보니까 옆에는 350석 이쪽에는 180석인데 아담하게 더 나는 좋더라고. 거기가 마음에 들고. 근데 200명 예산에는 딱 200명. 신랑청에 110명, 신부청에 90명. 우리는 90명 예상을 절대 못했어요. 그렇게 올 줄 모른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신비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저는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의 오형제가 다 살아있는데 다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카들도 그렇게 안 올 조카들인데 다른 결혼식이나 다른 데 가면 절대 나타나지 않는 애들이에요. 이번에 다 온 거야 이게 기적이다. 평화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평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예요? 계곡입니다. 계곡. 물이 쫙 흘러내려. 이 계곡이 반듯하게 내려가던가요? 이쪽에 부딪히면 이쪽에 부딪히고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물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아요. 이런 걱정에 부딪히고 염려에 부딪히고 때로는 분노에 부딪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보면 이런 굴곡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쪽 길인데 가서 툭 부딪히니까 또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가게 되네. 물처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야망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의 어떤 고집 때문에 이 물길이 부딪혀서 흔들린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온지도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물길에 부딪히면서 물은 항상 어떻게 되더라?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부딪혀도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희 시골집은 이제 팔았지만은 계곡에 물가에 있는 집이잖아요. 물가에 있는 집.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걱정이 돼가지고 집 떠내려간다고 걱정돼가지고. 그런데요, 계곡의 물이 무서워요. 이 언덕을 다 파헤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확 파헤치고, 때로는 막 집도 파헤치고. 이번에 그 산청에 동네 하나가 다 그냥 파묻혔잖아요. 물에. 여러분이 어딘가 부딪히고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슬픔이 오고 여러 가지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이럴 때에 꼭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기서 사닥다리가 보일라나? 기대에 걸어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인가?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비의 세계를 열어줄 곳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고난이 없어도 기도를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살아서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어떤 욕심대로 살아서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이 깨어져야 돼요. 이게 물길을 치면서 이 자기 중심을 깨버리잖아요. 욕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이라는 게 있어. 고집. 상고집. 최씨의 고집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닌가 보네. 강씨 고집은 좀 어때요? 강씨 고집. 강씨 고집도 세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오씨 고집도 나는 오씨 고집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내가 오씨 고집도 세대. 우리 아내 나를 보고 오씨 고집도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세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런 고집들이 이씨든 박씨든 김씨든 나름대로의 고집이 어떻게 되는 자기 중심의 고집이에요. 자기 욕심의 고집이에요. 이런 고집들이 언제 부딪히게 되느냐? 이런 환경, 이런 여건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부딪히면서 부서지면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자기 중심, 내 힘, 나만 믿어, 내 능력, 내 머리 믿어. 이런 사람이 환경에 부딪히면서 역시 내 머리 갖고 내 능력 갖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우리 하늘이도 오늘 너무 감사해요. 하늘이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예요. 목사하고 약속 지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이가 아니라 하늘이 맞네. 밑에 시온이는 내가 야단을 쳐야 돼. 지난주에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이놈이 목사하고 약속을 안 지켜?
근데 하늘이로 나왔는데 보세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이제 불가리아에 있는 그 선교사하고 이제 사촌간이니까 야, 내가 교회 나가주겠는데 대단한 거 제가 나가주겠는데 이런 거야. 내가 교회 나가주겠는데 나한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말 하지 마. 그 내가 교회를 나갈게. 그러면 내가 답을 다 제시한 거야.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 그냥 교회 나가줄게. 딱 한 가지 때문에 난 나가는 거야.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 때 힘들 때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고 싶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 가겠다. 그래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해결돼요. 진짜요. 천국이 믿어지는데 하나님 신비의 세계를 만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 보세요. 그 일어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 살아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네.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국이 믿어지나요? 보이지도 않는 걸.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물결 속에서 여기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 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거기서 일어서게 되잖아요. 일어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살아계시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되는데 잠언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하늘이하고 이 하늘이 동생 시온이를 미장원에서 만났어요. 미장원에서. 희한하죠? 이 두 학생 청년은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 대통령보다 힘들어. 제가 만나기는. 안 보여. 그런데 그날 따라서 제가 이제 결혼식이 이제 어제 됐잖아요. 이거 파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파마하고 이제 한 번 닦아고 나서 조금 길었는데, 이래가지고 결혼식에 가면 머리가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미장원에 가서 의논하는 거지. 이 파마 해도 되느냐고. 목사님이, 글쎄 해야 되냐. 난 원장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냥 해라고. 파마하고 한 번 깎았는데 파마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자.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시온이를 딱 만나고. 야, 너 형도 좀 만나고 싶은데 형도 혹시 오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 나한테. 근데 온다 해도 또 나하고 또 시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머리를 바글바글 감아가지고 1시간 후에 갔더니 얘가 있었던 거야. 이게 누구의 인도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인도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착해. 아버지 닮아가지고. 너무 순수한 거. 너무 착해.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착한 사람을 자꾸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것은 땅에서 끊어지고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길을 이제 가야 되겠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 하나님을 본 적 어떻게 찾았는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쭉 걸어갈 때 소경이 맹인을 소경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누가복음 18장 38절 읽어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찾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나아요. 하나님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해보세요. 은혜가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백날에도 은혜 못 받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짝 낮춰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힘든데 나는 왜 그렇게 갑자기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경련기인가 아니면 근태기인가 왜 내 마음을 내가 추스르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맹인이 연약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만났잖아요. 눈이 떠여졌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신비의 세계를 찾을 수 있느냐 하면 항상 자세를 좀 낮추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꿈을 통해서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비의 경험을 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장원에 가서 우리 학생 청년을 우리 권사님 손주들을 이렇게 만난 것도 나는 신비의 세계로 치는 거야. 우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객들이 우리 신랑 측에 110명, 신부 측에 90명,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안 읽었는데 꿈에 본 적, 다 같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여기서 열린 게 뭐가 열렸느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또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차원은 눈에 보이는 거고 4차원은 영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이제 보이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보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천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영의 세계가 이 천사가 실제 이 천사는 계시록에 나온 천사를 말해요. 보세요.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예요. 하나는 2개는 날고요. 2개는 얼굴 가리고요. 2개는 발 가리고. 그 6개예요. 여러분 이 꿈에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놀랄걸요? 꿈에 오늘 저녁에 한 3사람만 이 꿈 꾸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라도 좀 뭔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있잖아. 예수.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4차원 세계를 보고 이렇게 하려면 예수. 항상 예수를 통해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찾아오신 하나님 뭘 들고 왔느냐? 약속 들고 왔어요. 여러분 어디 집에 가도 귀한 집에 가면 선물 좀 가져가야 안 가요? 가져가잖아요. 뭐 또 그중에 또 난 안 가져가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부분 가져가죠. 대부분.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그건 약속과 같은 건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되고. 그래서 이 약속을 가져왔는데 그 약속이 뭐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인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땅을 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축복에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느냐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야곱은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 안 갔어요. 혼자 싱글이야. 그래서 네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가도 안 갔는데 후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결에 치고 내려갈 때 여기에 부딪히면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에 부딪히면 이쪽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흘러내려오게 돼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것처럼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때문에 훈련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그 훈련의 농도가 어떤 사람은 농도가 좀 짙어서 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말을 잘 들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말 잘 듣자. 시작. 자녀들도 고집 부리는 사람 매 하나 더 맞아요, 안 맞아요? 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나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데 매를 때리는 자식도 그렇고 안 때리는 자식도 그렇고. 그런데 고집 때문에 매를 더 맞는 것처럼 성도들도 내 욕심, 이기심, 자기중심, 고집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피우다가 얻어 터지는 거. 쉽게 말하면 얻어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야가야 돼. 하나님 앞에 맞아 보니까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후손을 티끌까지 주고 그런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가져온 것을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맨주문 갖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짓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때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들고 온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들고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되게 하도록 그렇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잘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야곱이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미래에 너 장가 갈 거야. 너는 장가 가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네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티끌같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뭘 심어줍니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꾸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 있지만 앞으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티끌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이 복을 받는 선에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뭘 가져야 되겠어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가지고 오고 나에게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기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보기가 쉬워요. 지금까지는 부족했더라도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정말로.
앞으로 잘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잘 될 거야. 어제도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10명 더 될, 평화 쪽에도 가고 10명 더 될 정도가 되는데 우리 쪽에 오신 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래도 와서 이렇게 참여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 내가 잘 알잖아요. 행편을.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축의금을 보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정말로. 제가 너무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어떤 자격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게 했어요. 꿈을 꾸게 했어요. 꿈을 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제 몇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교회 같이 하나님이 그래도 재정적으로 축복한 교회가 아니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다라고 소리 지를 수가 있느냐.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녀봐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그때까지 미꾸라지처럼 자기를 보호하고 저 사람이 들으면 싫어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말씀 은혜 뭐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라가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이어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빚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솔직하게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태어난 아이에게 빚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쪽, 서쪽, 북쪽 아무 조건도 없는데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잘 되게 했다고. 우리나라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좋은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부딪히면 물이 가만히 멈춥니까?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에 또 부딪힙니다. 그냥 있나요? 이쪽 가요. 근데 부딪힌 쪽은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계속 흘러내려오니 여러분 하나님 부여잡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좀 당하더라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자기를 달래야 돼. 자기를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서영교가 계시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4명이고 시골교회 지금 이번에 오신 목사님 설정 내가 들었어요. 뒤에서 이야기한 거. 부목사님이 5명이래. 그 부목사 사례를 150만 원 주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5명을 키우겠냐.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일을 좀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참 좋은 분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눈치는 많이 보이겠죠. 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애들이 몇 명입니까? 4명. 아유 우리가 학비되고 뭐 하려면 안 되겠네. 애들이 몇 명입니까? 1명, 2명. 아유 그건 괜찮겠네. 이 조건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제가 이 부천에 큰 교회에 있던 부목사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데 이렇게 나도 괜찮을까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괜찮다. 키울 때 좀 힘들어도 지금 4명이가 그렇거든요. 이제 담임 목사가 개척해야 됐는데 사람이 참 순해요. 그래서 지금 4명인데 살아가고 있을까 없을까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4명이 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아이 안 낳고 강아지 키우고 아이 안 낳고 그냥 까꿍까꿍 하던 사람들이 아빠도 나중에 누구 것이 되겠냐? 에? 애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늙어서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 막 태어난 이 사람들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고 이제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생각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거든.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잘못되잖아요. 힘 빠져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이 잘 되면요 힘이 나요.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귀신이 말한 것을 들어보면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해봐요. 예수 이름을 명한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나와. 그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온다니까 진짜 나와요. 그 영의 세계가 우리 손에 있어요. 영의 세계가. 그러니 너무 이러면 현재 세계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후손 나는 지금 아직 결혼 안 했더라도 우리 후손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축복을 기대하자. 그리고 바라봄의 이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왜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자, 그래서 이 사닥다리의 비밀 이것은 연결고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연결하고요. 이 사닥다리의 비밀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우리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실패와 성공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부분 실패했더라도 성공의 길을 이렇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육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십자가는 사닥다리를 의미할 수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에 근세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비의 세계를 경험을 하신 게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물론 안 해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할 수만 있으면 환난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환난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자구책을 만들어야 돼요.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고 난 천국 가겠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의 비밀은 여러분 개개인이 다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고집도 꺾여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